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책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심오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교회론,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 계시론 모든 것이 충만한 정도로 아주 집대성한, 아주 짜임새 있는 가장 심오한, 그리고 또 로마서에 관한 이 서적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주 우리들에게 진수의 신학의 진술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같이 연대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은혜. 근데 율법이 뭐냐 하면 율법은 죄가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요. 이것은 이사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으면 그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율법 법으로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오직 죄만 생각나고 이 자책감으로 우리를 좌절시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이 의로움이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계시된 그 말씀이 바로 그 한 의인데 그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답니다. 근데 그 한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즉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한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는 스스로 속량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는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에서 그 법에서 말하는 그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의롭게 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뜻한다는 겁니다. 어떤 도의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 와서 주둔군의 군인으로서의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나라에서 이렇게 복무를 하는데 그 하인이 병사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선생님, 저 제 하인을, 제 병사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불론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 로마 군인 장교가 맞습니다.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착각하는데 가겠다고 말하니까 군 장교가 저도 하인이 있는데 하인 보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면 가라고 하면 가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이라도 해주시면 제 병사가 낫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 본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의 관계적인 의로움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 생각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이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의롭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성령의 이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이 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시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 바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보면 죄를 범하는 것이 불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것, 멀어진 것, 이것을 불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잘못한 것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불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인 체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한다는 이런 그런 불의라, 이것을 불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여기에 의로우냐, 불의하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에 있느냐, 있지 않는가, 거기에 이 의로운 것이 있냐 아니냐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유일한 근원인데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그 계약 관계의 요구들을 성취하지 못했으므로 아무도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수하신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언약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무 관계가 인간의 불이행으로 해소됐으므로 계약 관계의 운영을 결정하시며 유일한 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불성실했고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그 계약의 요구에 우리 인간이 상실했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의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해 줘야만이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믿고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요새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야만이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즉 한 범대로 많은 사람이 정죄하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로운 것을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은, 즉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있게 되는 것,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 번에 모에 빠지면, 모에 막 필이 딱 붙이면요, 거기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2005년에 빌 가서드라고 하는 미국 아주 목사님, 의사였어요. 의사이면서 목사님이면서 이 선교 일을 하는 빌 가서드 목사님의 서적을 제가 몽땅 다 사버렸어요. 그거를 몽땅 다 사가지고 수십만 원짜리 책을 사서 제가 그 영어 원서입니다. 되도 않은 영어를요, 그거 단어 찾아가면서 번역하고 그거에 심취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 이 중고서적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쪽 저쪽 막 돌아다니면서 중고서적 보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부고 싶은가, 그런 일정으로 인해서 성경과 이런 은혜서를 설교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서점에 들락거리니까 서점 주인이 이 여자인데 여자 화장도 안 해요. 한 40대 50대인데 화장도 안 하는 그런 아주 이 볼품도 없는 그런 아주 순수한 여자가 아주 서점에 중고서점에서 꽂혀 앉아가지고 저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연대 나오면서 연대 나와서 연대 그 서점에서 이 간사 일을 보면서 결혼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이 그 남편도 신학하고 그리고 또 고려대학 나오고 고대 대학원 나오고 연세대 대학을 나오고 고려대 나오고 또 외대 대학원을 석사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자기 서적이 자기가 쓴 책을 그것을 서점으로 파는 거 내는 것이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더 핑크라는 그 신학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도 요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그 진젠더 부작가, 백자 이런 뭐죠? 아주 그 경건주의자들의 책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아더 핑크라는 분을 제가 소개를 해줘서 제가 서적을 그걸 사고 싶어서 인터넷에 있으니까 거의 중고 서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새 책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책이 좋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책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더 핑크 책을 밑건을 이렇게 사서 있는 거를 사서 읽고 시작했는데 저에게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큰 교회, 저를 가르쳐 주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늘상 이 수건을 딱 짜면 예수님이 쫙 나와야 된다고 하는, 물을 짜면 그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진솔하게 저에게 적혀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을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더 알기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젖어 살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어제 밤새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자가면서 이것에 기도하면서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데 바로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는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죄를 우리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 하는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입니다. 뭐냐면 이 카톨릭에서 이 분리되어서 나온 것이 루터로 인해서 또 찌빙들리 또 칼빈 이런 것을 통해서 개신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런데 이 카톨릭은요 우리의 큰 집이에요, 큰 집. 그래서 제가 카톨릭 주석까지 사봤어요. 카톨릭 주석에. 그래서 카톨릭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가 카톨릭 주석에서 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칭의의 결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 받는다. 성령을 선물 받는데 26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저희 이 세상에 안 계신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소위 성령파였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돌아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무릎 꿇고 저를 손을 잡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눈을 멀뚱하면서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라는 것을 그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대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제가 주부의 보호용 텐트라고 하는 대형 텐트라고 하는 이 번역을 제가 게재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부모의 이 충고나 부모리 울타리를 안에서 있으라라고 하는 그것을 거역하면서 바깥으로 나가고 불순종하는 그 자녀를 볼 때 아버지 심장은 뭐냐면 이렇게 말아서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드느냐.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이다. 그렇지. 성령은 바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를 부여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부활하신다라고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친히 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핏값을 하신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다가 속에다가 성령을 넣으셨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이런 특징을 갖는데 성령을 탄식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이 지켜보며 우리를 도와주고 해야 될 텐데 도와주지 못하는 성령이 보고서 울면서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는 그 삶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면서 성령을 향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도와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마음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